오늘 이 새벽에는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원활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선전화기 또 무선전화기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소통이 쉬워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통을 잘 하고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소통이라는 뜻은 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또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소통 수단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져서 소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뜻이 서로 통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려면 먼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방법이 다양하고 소통의 수단이 또 많아도 소통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소통이 아닌 불통 상태가 생겨나고 또 오해를 거듭하다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 소통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과의 하는 이 성도 간의 소통이 있고, 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하는 소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과의 소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이 소통을 통해서 전쟁을 막은 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이 적절한 소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소통할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오해를 없이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적절한 소통을 위해서는 넘겨짚어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여호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의 반 지파를 이미 이제 그들이 분배받았던 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요단 강가에 이르자 이제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가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들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왈칵 이제 분개하면서 이들과 싸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넘겨짚어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단을 마음대로 쌓아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실로에 원래는 이 제단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이 실로에 있는 제단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이 제단을 다른 곳에 쌓은 것이다라고 이제 넘겨짚어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이 큰 곤란을 겪은 일들을 이제 경험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 지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곤란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 지파와 싸우러 가자,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려 가려고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20절까지 계속해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쏟아내고 있는 말을 보면 이들이 요단 가에 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무슨 용도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 제단을 쌓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제단은 이제 실로에 있는 제단과 다른 제단으로서 큰일 날 제단,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제단을 이들이 쌓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너희가 큰일 날 줄을 모르고 지금 쌓은 거냐, 이러면서 과거에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곤란을 겪었던 그 일들을 막 얘기해 주면서 지금 이렇게 넘겨짚어서 이 제단이 마치 이제 이미 그럴 잘못된 목적으로 지어진 것처럼 넘겨짚어서 단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짚어서 단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소통을 단절시키고 오해를 확정지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큰 오해를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를 자녀들한테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미리 넘겨짚어 판단하고 자녀에게 이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야단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비판적으로 먼저 말하고 그렇게 넘겨짚어서 단정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죠. 또 어차피 말해봐야 부모님 마음대로 생각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소통을 단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소통의 단절이 오면 이제 부모님 답답해 하시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저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소통의 단절을 가지고 온 먼저 시작이 이 한쪽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여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 자녀의 입장을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단정하고 넘겨짚어서 단정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소통의 단절이 사실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지간에도, 또 아는 서로 간의 관계에도 사실 사람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경우가 90%일지라도 사실 10%의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다른 의도의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거나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도를 물어보고 목적을 물어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소통할 마음을 갖고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22장 안에서도
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 한 구절 속에 보면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를 향하여 싸우러 가려고 일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들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 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내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사실 오해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다음 행보를 나는 알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죠. 그래서 이 지레짐작하고 이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또 함부로 단정하는 이런 습관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속히 끊어내야 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적절한 소통을 위해서는 성의 있는 대화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이 성의 있는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자세가 나오려면 내 마음 안에 먼저 대화를 해볼 만한 마음, 이 소통을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만들었다는 이 제단 소식에 이 발끈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가자라고 소리를 높이며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몰려가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자,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드아스와 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길르앗 땅에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의 자손에게 이 제단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왜 제단을 쌓았는지, 제단의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잘 존중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말투와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한 민족으로서 갖는 이런 자신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저들과 싸우러 가자 하는 그런 전 회중들을 이제 안정시키고 먼저 이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진상을 먼저 파악해 보고자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응도 매우 성의 있는 그런 자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의 대표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 자기들에게 와서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도록 너희가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책망하는 또 추궁하는 그런 식으로 염려와 불편한 마음과 또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세 지파가 왜 우리를 못 믿느냐 분노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왜 제단을 쌓았는지 조목조목 차분하게 자세하게 여러 차례 거듭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실로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고 또 다른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우리들끼리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일에 가서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오해를 미리 막고자 함이었다. 우리 서로 자손들 사이에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의 제단,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같은 모양의 제단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너희의 자손과 우리 후손의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제 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증거하고자 했을 뿐이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자, 이런 성의 있는 자세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양쪽 진영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큰 민족 간의 전쟁이, 민족 안에서의 내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레짐작하는 습관, 그리고 넘겨 짚어서 단정하는 습관은 이 소통을 자칫 교란시켜서 오해를 더 만들고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지레짐작하지 말고 또 넘겨 짚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소통을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또 성실하게 이 소통을 위한 대화를 우리가 시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다시 물어보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소통을 단절하고 지내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왜 소통이 단절되었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소통을 시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소통을 시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은 전혀 나와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설사 한 번, 두 번 소통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는 어떤 허물이 없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그 매듭이 지어진 그 관계를 풀어가려고 우리가 소통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소통할 마음을 갖고 소통을 시도해보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일단 내가 내 마음에 매인 것을, 매듭을 풀고 또 이 매인 관계를 내가 풀어보고자 이 소통을 시도한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이 매듭이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도 늘 여러분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 이미 소통을 하나님은 시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인 것을 푸는 권세,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이 권세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여서 이 매인 것들을 푸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원하게 여러분 소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